교제의 달 끝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정말 가정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인구 절벽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가정들을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나라도 혼란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누군가 우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가끔 도와주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늘 항상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24 시간 우리가 뭐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상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걸 반응해서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이 방범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사후 처리예요. 그렇죠.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24 시간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 줄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쯤 우리 꿈꾸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일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그래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은 주전 587 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정치, 종교, 지도층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전쟁 결과로 유다 백성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지주고 그리고 정신의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대책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장사나 무역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의 심령은 마음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데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그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 지주였고 영적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셉시바란 말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퓨르나는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 말을 합치면 "내가 너를 기뻐하여 결혼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시의 유대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전혀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헵시바라. 너를 기뻐하겠다. 너와 삐루라 결혼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 삼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내가 산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서 계속 패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살과 뼈에는 역시 여전히 육신의 것들이 남아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과연 교회가 크리스찬이 성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나가는 게 정말 가능한가? 요즘 세상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파구가 필요한데 찾기가 힘든 거예요. 도표를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의 35%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 경기 침체 30%, 저출생 13%, 북한의 도발, 한반도 안보 위기 8%, 세대 및 젠더 등의 사회 갈등 심화 7%,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환경 문제 등 순서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위기 중에 정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지금 정치적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쉬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세상이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싸우고 승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마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4 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 6절 이하에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쉬지 않아야 그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가 뭐해요? 계속 질문하죠. 예.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애가 잘 때까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애가 일해야 돼.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애가 잠들죠. 그래야 부모가 좀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녀가 지쳐서 잠이 들어야 부모도 쉴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가 쉬어야 하나님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 힘이 우리 힘을 가져야 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좀 싸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힘은 하찮아요. 왜냐하면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돈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상상 초월이에요.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부재. 어디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알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대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성경은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7 절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요. 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뭘 해야 하나님이 쉬지 않을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회사를 접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의 광고를 하겠다고 한 고종민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그 광고 회사를 막 정부 것도 따고 다 막 대기업 것도 따고 해서 그 광고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회사로 그 정수기 하시는 분이 왔는데 정수기에 이게 복음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죠. "아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가?" 그랬더니
전 상관없습니다. 정수기 일을 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접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광고해 보자.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하거나 뭐 이런단 말입니다. 어떤 개인적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광고한다? 뭔가 수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광고하면 하나님이 뭘 줘야 되잖아요 계속. 광고 료도 주시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수익이 없을 텐데 뭐 어떻게 그거 수익은 생기기는 합니까? 또 물어봐요. 수익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 NGO 단체를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단체는 어떻게 운영하셔요? 수익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광고의 수익은 이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익은 정말 노력하고 투자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소비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무슨 수익이 되겠어?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광고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이 광고를 진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 광고를 올린 거예요. 이걸 하면 그만큼 광고를 하고 나면 수익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광고하는데 거기다 한 거야.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라면. 이 광고 멘트가 나갔어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국 배우인 윤유선의 얼굴과 함께 이 같은 문구가 적힌 광고판이 붙어 있고 거기 이렇게 밑에 써 있어요. "Shall we listen?" "한번 들어볼래?" 이걸 검색하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3월 5일 날 "미 동부 복음으로 물들이자." 복음으로 물들이자. 10년 전 미국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세우겠다고 이 사람이 결심을 했을 때 정말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 한 분 없는 미국에 복음 광고를 세울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 전함에 고정민 이사장이 하루에 50만 명이 오가는 세계적인 번화가인 타임스퀘어에 이 같은 복음 광고를 내걸고 2016년 연말에 이어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미주 지역 복음화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래서 광고 매체가 "우리 복음을 시켰습니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민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처음에 광고를 부산역에 복음 광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광고 매체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료를 한 번에 내세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단 한 건의 민원이 있을 시 당장 광고를 내려야 합니다."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민원이 들어와서 광고를 내리게 되면 광고료는 한 푼도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불공정 계약이에요. 근데 불공정 계약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날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해서 했고 놀랍게도 단 한 건의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고 한 달 내내 수만 명이 지나가는 부산 중앙에 대형 복음 광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돼요. 그걸 한다고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생존케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땅 끝까지 이뤄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게 설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복음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연봉 1억에 딜로이트라고 하는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 캠퍼스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나원석 선교사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캠퍼스 선교사로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 영혼의 가치가.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타운이라는 대학이 그 상위 미국에서 상위 1%가 가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 튜이션이 비싸겠죠. 예. 근데 "그것만큼 되겠니? 야 네가 이제 어떻게 프라이드가 있는 학교를 나오고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는데 네 자존심만큼 되겠니? 영혼의 가치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답은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뭐 영혼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데 그 피값을 지불한 가치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를 봤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대학에 올라가면 거의 다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더 놀라운 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졸업한 모교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지금 이제 복음의 불길을 그곳에서 일으키고 있고 또 거기 각국에서 오잖아요, 엘리트들이. 그 엘리트들이 뭐 "우주 무슨 공부를 하겠다. 나는 뭐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왔던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그 한 친구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어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의 국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원해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그런데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비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사야 62장 6 절로 7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예레미야 29장 12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까 이야기한 나원석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 엘리트가 직장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자기의 지식으로 뭐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의 교재를 잘 준비해서 가르쳤어요. 자기 스스로 '아 나 너무 잘 준비했어. 잘 가르쳤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근데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어버버버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뭐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없다." 제자 훈련한 동안에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 앞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 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향해 풍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동원해서 노를 저어요. 이 풍랑을 싸워서 이겨 보려고.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아래서 쉬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기도한 거죠. 도와달라.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 하신 일을 마가복음 4장 39 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성도는 교회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 제자들 데리고 "다 함께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되지 않은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풍랑이 일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총회가 있어서 총회 모임을 갔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가는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어떻게 저걸 싸우고 그러고 있지? 예? 저러다가 정말 죽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풍랑을 만나면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깨어 도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 만났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낙심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일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지날 때 르비딤에서 길을 막는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인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요. 뭐 무기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좌우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 거죠.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전력적으로 볼 때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거는. 왜냐하면 전력으로 엄청 부족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매일 2 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의 습관이었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일보다 그는 기도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그가 기도실에서 나오는 걸 종종 봤는데 그 얼굴이 빛을 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로 만나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의 위대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모두가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고 머리를 더 잘 쓰고 그래서 성공한다면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한다고 모두가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림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죽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둬 가시지 않는다면 불 속에 들어가도 살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암이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됐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운이야. 그죠?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겠죠. 온갖 짐승이 다니는 정글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야겠죠. 예. 근데 그런 정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들짐승들이 있겠죠. 사나운 맹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는 방법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나무를 가져다가 큰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불이 피워져서 불이 활활 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위험한 짐승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불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평안과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병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가도 이미 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강청하는 기도의 불이 크게 피어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솟는 교회는 모든 마귀의 악한 공격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깨닫게 돼요. 우리를 신앙에서 성숙해 하게 하는구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면 더 이상 세상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을 불러가셔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어떤 간증거리?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거리.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남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촌여론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런 믿음의 비밀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무엇을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그런 침묵도 있어야 되지만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계속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만 얘기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아내는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경제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 중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으셔요. 그래서 상황의 문제를 계속 아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요. 왜냐하면 상황과 좀 안 좋은 현실만을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만 아뢰지 말고 약속을 아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하나님 저기 나를 너무 괴롭혀요. 지쳐 죽겠어요. 저기 끊임없이 나를 물고 뜯고 너무 괴롭히네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대적이 있는데 저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대로 대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나는 다시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기를 기억하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기도인데 다르죠.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문제를 아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축복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물가는 높아지고 소득은 제자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기 힘들고 외식도 몇 달째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먹고 살기 빡빡하고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아뢰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간이 안 좋아요. 60% 밖에 기능을 하지 않아서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위장이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돼요. 폐가 안 좋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를 자꾸 앓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길 원해요.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 십자가에서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예? 상황만 자꾸 얘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쵸? 그건 의사한테 가서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문제를 아까 얘기했던 문제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아뢰는 기도로 바꾸면 이제 여러분은 우울한 기도자가 아니라 활기찬 승리의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언제까지?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 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스스로 얘기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요 계속. 7절 말씀은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어서 이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종 얘기해요. "아이 한 번 두 번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 다 알아들을 텐데."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하나님도 쉬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은 그래요. 피곤해요. 누군가 집요하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예. "아빠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때 아빠가 가볍게 얘기해 "그래 조만간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약속했어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약속을 내세워서 때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언제 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아유 난 바빠 가지고 지금 그런데 다음에 가자." 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언제 가는 거예요? 계속 조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견디다 못해 바쁜 중에 아빠가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가게 되겠죠. 인간의 부모도 누군가 끊임없이 하게 되면 약속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면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예?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거를 한번 해 보고 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업이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꿔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그렇게. 왜냐면 교회가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꿔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우울한 기분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샤워할 때도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에서나 가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Old Testament, 옛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 뭐랍니까?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대하세요. 그리고 상기하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쉬지 말라. 왜냐하면 상급과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셔요? 상급과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보상과 거두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거두는 과정과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당대의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자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 축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열심히 심으면 심은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심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부자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둠에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고 회사를 정말 간두고 복음 전함이라는 복음에 돈도 안 되는 그 일에 하나님 광고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수익이 있는데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어떤 안전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자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다시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결실을 앞둔 농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마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으면서 설렘이 있는 거예요. 심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으면 땡이 아니에요.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고 흘린 땀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수확이 기대되고 설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된 삶을 원하면 이제 그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도둑놈이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만 심으면 어떡합니까? 많은 것을 100 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쉬지 않고 복음을 심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외치는 그런 기도의 자들이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6 월부터 시작되는 6월 달에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